오늘은 들림받도록 기도하는 삶, 들림받도록 기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도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15장에서부터 이 사건과 교훈이 지금 줄지어서 연결되어 가고 있어요. 15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 로마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저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다면 너희들이 안 찾냐? 그와 같이 그 영혼들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디까지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가 먼저 십자가 져서 너희들의 죄를 없애고 사탄의 세력을 꺾어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아니다. 먼저 영적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돼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 심판을 통과해야 이제 들림받는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거기까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데려고 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시킨다는 거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죠.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항상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랄람바노라고 그러는데요. 이 파라라는 단어와 람바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뭐뭐를 향하여, 또 이 람바노라는 말은 데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로잡아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이끌려, 끌어올려, 그 할파조라는 단어와 동의어예요. 할파조도 그냥 한순간에 낚아채는 거예요. 낚아채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번개가 치면 서쪽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한순간에 다 이르듯이 내가 임해서 한 사람은 데려갈 것이다. 끌어올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맞이할 거냐? 그때까지 어떻게 살 거냐? 오늘은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 오히려 세리처럼 사는 것이 너희들이 그날에 들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의 삶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를 찝었어요. 뭐를 찝었어요? 기도로 찝었잖아요. 기도.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는 너무 신앙생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할 일이 없어 나왔어요? 하루에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잠 안 자고 깨어서 다른 일 안 하고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에 가장 적합한 신앙생활이 기도예요. 누가복음에 특히 보면
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 하셨는지 줄줄줄줄 나와요. 때로 밤을 새우시고 한적한 곳에서 종일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다가 내려와 보면 세상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또 고쳐주고 살려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새벽부터 밤까지.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첫째, 1절부터 8절 상반절에 보면 항상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꾸준히라는 말이에요. 꾸준히. 여기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재판관하고 억울한 과부 여자가 나와요. 그 누가 승리했느냐? 억울한 과부가 승리했다. 뭘로? 꾸준한 간청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인권도 싸그리 그냥 거절하는 아주 자기의 그 높은 권세 가지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타락하면요 가장 치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높은 권세, 더 돈 많은 사람, 더 명예로운 직을 얻기 위해서 이 판사직을 이용하는 사람,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오직 그 권력을, 사람을 판결하는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아무리 재판을 잘 해달라고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과부는, 지금은 뭐 과부 중에도 돈 많은 분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과부 되면은 완전히 죽은 목숨이에요. 지금까지 직장이 있어요. 누가 보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가장 소외된 여자가 원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또 누군가 등친놈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뺏어간 거예요. 이 여자가 억울해서 못 견디니까 판사를 만났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 여자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계속 찾아가서 매달린 거예요.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나중에 두 손 들었어요. 아우, 내가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데 저 여자가 계속 와서 괴롭히면 나 그게 견딜 수가 없겠다. 차라리 그냥 얼른 들어줘서 끝내야 내가 신상이 편하지, 저 여자 계속 뒀다가는 내가 힘들어서 못 견디겠구나 해서 할 수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여자의 그 간청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늘 와서 그랬어요. 여기 늘이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에이스 텔로스라고 그러는데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천국이 우리 앞에 달성될 때까지 중단되면 안 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했어요. 하물며 택하신 성도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럼 성도들이 도대체 뭘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풀어달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너무 태평하게 자유롭게 살아서 그런 게 없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붙잡혀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은 계속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 차례 두들겨 맞았고 목숨의 위협을 겪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원한이 많냐고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박해당하고 그리고 순교도 하는데 얼마나 원한이 많아요. 그 순교당한 영혼들이 낙원에서 지금도 간절히 간구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성도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계속 고난을 받고 손해를 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냐고. 우리가 뭐 그런 손해를 본 게 있어야 기도가 나오지. 맨날 복 받아놓고도 이 복 더 주시고 저 복 더 주시고 하느라고 그런 원한의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해놓고 뭐, 아유, 안 되면 그만이지. 간절함이 뭐가 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으려고, 하나님 끝까지 믿고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천국 목적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간구한다면 저 불의한 나쁜 재판관 놈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독생자까지 죽여가지고 다 죄 씻고 믿기만 하면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르냐고. 예수님은 요 때를 딱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1장으로 넘어가 보면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1장에 종말론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해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정신줄 놓고 영적으로 잠자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는 이런 요행수를 가지면 안 돼요. 정말 복권 하나 타면은 뭐 일확천금에서 팔자 고치듯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쌓인 만큼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그 원한이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만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강림을 믿고 기도하는 삶. 8절 하반절이 너무나 짧은 이 반절인데 우리들에게 아주 정신을 번쩍 나게 하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주 부정적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응? 여기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이게 어떤 믿음인가를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신뢰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내게 확신의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피스티스라는 거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제일 훌륭한 교회, 서머나 교회 마지막 언약이 뭔지 아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이 보겠느냐라는 뜻이 이 원어가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라는 말은 찾아낸다,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뭐를 바라보고 오시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쏙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은 아니구나. 저 사람이구나. 바로 골라서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을 들려 올리려고 오시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휴리스코. 발견해야 되는데 보겠느냐 그런 건 보이지 않는다. 발견할 수가 없구나.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탄식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종말을 미리 다 보신 거예요. 마지막 들림의 사건 때에 어떨 것인가를 미리 보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성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없구나. 찾아낼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이걸 엄포로 하신 게 아니고 내다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이라는 말은 이 땅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골라서 들어 올리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있냐. 너무 적을 거라는 뜻이죠. 그런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다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천국을 거저간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건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재수 없어 못 들어가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못 들어가도 어떻든 못 들어가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뭐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목숨 바쳐서 예수 믿은 거고 순교한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사탄의 권세를 꺾기 시작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2000년 동안이나 계속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디데이 날 예수님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끌어올리면서 다 부활시키고,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시켜서 천국으로 들이시려고 오셨는데, 그날 예수님의 기대만큼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9절부터 14절.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삶. 정말 기도 중에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영적 삶을 살려면 뭐가 중요하냐? 겸손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오래만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낮아지느냐, 얼만큼 나의 부족을 발견하고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느냐가, 그게 진짜 기도의 중점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말씀했어요. 한 바리새인과 한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더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9절에 이미 정의해 주셨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나 참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부러지게 잘해, 누구 앞에서든지 모범적이야,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기 보니까 따로 서서, 저런 천한 놈하고는 내가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더 거룩한 사람이라 아예 세리하고 멀리 따로 떠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완전히 차별한 거예요. 나는 도둑질, 불이,
성적 범죄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은 배신자 매국노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훌륭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가 자기를 자화자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외식해서 사람들 눈에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의 속을 훤히 알거든. 그놈들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겉으로는 막 엄격하면서 자기한테는 너무 느슨한 내로남불의 아주 모델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과 겉을 아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듣겠냐고, 어떻게 받아줘요? 한술 더 떠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대단한 거예요. 금식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소득의 11조 철저히. 신자들 보면 11조 철저히 안 하더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만치도 못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는 이렇게 거칠에는 잘한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만 하지 자기 죄를 들춰내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세리보다요 훨씬 낫지. 신앙생활 잘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가 자랑할 게 있느냐, 떳떳할 게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시는 것만 해도 죄가 수두룩한 놈인데 싹 감추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회개가 없어. 회개가. 겨우 한마디 그냥 거칠애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어느 뜻을 어떻게 못 살았냐고. 그게 회개냐고. 적어도 자기 개인 기도를 할 때만큼은 똑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엉망이었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고칠게요 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회개냐고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보질 못했대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고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라 그냥 조아리고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다만 가슴을 쳤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금 너무 통해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꼬락서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돈 벌려고 로마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세리가 되고 그리고도 내 백성들 그 어려운 거 등쳐가면서 내가 많이 뇌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율법대로 사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회개예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기도하고 예수님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함을 받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는 땅에서 기도 아무리 화려하게 잘해서 천국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면 결국 낮아진다. 하나님 낮춘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없애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예수님의 디데이를 앞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뭣도 하고 뭣도 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철저히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뭘 하나님 앞에 뭐 위대한 일, 뭐 무슨 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득실득실한 죄는 감추고 겉으로 아무리 많은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들림받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그날에 바로 이런 현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